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는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그 오전에 그 가정을 비유해서 잠깐 그게 스쳐가듯 그냥 밥숟가락, 치약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새 식구가 들어오잖아요. 또 내가 새 식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진동이 납니다. 통증이 일어나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가 그 가정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쉽게 결정을 해요. 쉽게 속단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 배웠어. 아니, 어디서 배워요?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충분히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근데 와봤는데, 와봤을 때는 그냥 손님이었거든요. 시집을 왔을 때는 식구가 되잖아요. 이게 결혼식을 하고 그 집에 방문하는 것, 그 시댁을 방문하는 것과 결혼식 전에 방문하는 거는 시어머님, 시아버님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들이는. 또 본인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요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3년은 같이 살아야, 저분이,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을 같이 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 안에서는 새로운 가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싸우고 투쟁하고 막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가풍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지도 않고 배우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빨리 속단해 버렸어요. 쟤는 도대체 뭘 배웠니? 쟤는 도대체 왜 저러니? 이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에는 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저 집에서는 저러한 문화 속에 살았구나. 그리고 그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좋은
성숙한 가풍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을 찌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이 안 변하냐면 말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내가 편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못 변해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적으로 하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내년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좀 몇 가정이 되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 가정 수가 안 되면 어때? 지금부터 하면 되지.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목적을 향해 가야만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또 물음표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삶을 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는 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예수 믿고 예수 전도하고 뭐 이렇게 뒷불이 쭉 달려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는데 실천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쓴뿌리예요. 나의 쓴뿌리.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쓴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것을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쓴뿌리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그 쓴뿌리로부터 시작되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슈퍼비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쓴뿌리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쓴뿌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검을 처음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점검은요 우리 안에서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여전히 이 쓴뿌리를 버리지 못할까요? 여전히 나는 이 쓴뿌리로 인하여 나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쓴뿌리로 인하여 나 또한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버려요, 못 버려요? 네. 여전히 우리는요 그래요. 오늘 이곳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턱 버리고 간 것 같거든요. 태워서 드리고 간 것 같거든요. 문을 열고 저 정문을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어느 순간 얘는 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요. 나는 드린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얘는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턱 드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드렸으니까 얘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시동 거는 순간 어디에 있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쓴뿌리가 안 떠나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려요. 떠난 것 같은데 차를 탔는데 얘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세요? 내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트렁크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얘가 먼저 집에 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저기 부산으로 가 있어요. 아니면 제주도로 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나의 이 쓴뿌리로부터 자유해졌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이 쓴뿌리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나니,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또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제에 있던 그 꽃이 오늘 보니 달라요. 그 꽃은 변화가 없어요. 나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다르고 세상이 변해 있어요. 누가 변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변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실제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드릴 게 없잖아요. 이거를 꽉 싸놨다가 죄도 짓다가 와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쫙 하고 성만찬 흘리면서 막 진한 감동도 있고, 그래야 뭐 예배 드린 것 같죠. 이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3장에 그러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앞에 보이는 쓴뿌리 하나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쓴뿌리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뒤에 있는 쓴뿌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을 제거하고 나니 뒤에 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하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 영적으로 성장한다. 내가 성화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특정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요 그 시간에는 그것 하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만에 바뀌잖아요. 1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지금 딱 생각나는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이 뿌리들이 몇 년 됐는지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78년 됐대요. 네, 다 들렸어요. 주여. 네. 1년 만에 해결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2년 만에 해결돼도 기적이에요. 3년 만에 해결돼도 기적이에요. 5년 만에 해결돼도요, 성도님들 기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쓴뿌리를 내 제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제물로 드리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쓴뿌리가 하나 제거되어지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천지가 바뀌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오늘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중심적 주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호에게 물어볼게요. 영호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 그렇지. 그러면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 당군,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만든 사람이 있어. 당군 신할.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 모르겠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미디어화 되어진, 아니면은 이렇게 가꾸어진 어떠한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꺼내놓고 우리의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야,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 곧 알게 될 거예요. 언제 알게 되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어까지 포함해서 120년 안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이순신 장군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천국 가보면 알죠. 왜 여기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지고 있냐고요.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 말이 틀려요? 아멘이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거는 우리의 개입할 바가 아니에요. 앞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우리가 그 논할 바가 못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인간의 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악하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를 만들어가지고 지옥에다 보내는 이러한 악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시고, 너희들 말대로 창조하시고 이끄신다면 사람의 생각과 의식들을 딱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다 지옥불로, 말 안 들으면 지옥불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냐? 너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로마서 3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결정을 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이들은 악하다고 그래요. 누구의 이해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해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율법화되어진 개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을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생명,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 외에 없었잖아요. 이들 율법에 매여져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이 폐하여졌죠. 근데 그 율법이 아무 필요 없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성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 율법의 자유. 이 율법의 자유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장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이게 충돌해 본 경험들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영적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자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자유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죄 지은 너에게 야, 너는 율법으로 자유할 거야.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죄를 계속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율법으로 자유한다라는 거는 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또 너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자유하래.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라는 말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도덕과 율법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해괴망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서 나온 생각,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다 하면은요, 우리는 해외 선교 다 멈춰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해외 선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이 나눠지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선한 사람은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의 10% 정도밖에 천국에 못 간다고요. 장사 지내어지는 화장터에서 장사 지내어지는 사람의 10% 미만밖에 천국에 못 가요. 오늘 성도님들이요, 천국에 가신다라는 건요, 하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나온 거예요. 예, 한국이니까 10분의 1이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인간의 율법으로 바꿔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요. 그럼 우리 선교하면 안 돼요. 선교를 멈춰야 돼요. 선교를 해서 착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잘못된 논리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령님의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이상원 목사가 어느 날 정신이 톡 나가가지고, 주여 너 천국, 주여 너 지옥, 주여 너 천국, 주여 너 지옥, 이런 사람 보셨죠? 예? 아니 이런 사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딱 앉아서 너 지옥, 주여 너 천국. 왜요? 나도 몰라. 헌신해, 봉사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가 막 하나님 돼가지고요, 지가 막 돌려보내고, 뭐 16세기 면죄부 사건이요, 그때만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예. 그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 욕해요. 자기가 또 다른 면죄부를 들고 있으면서 더 욕해요. 저는 그렇게 욕하진 않아요. 잘못된 것만 얘기할 뿐이지. 근데 막 기도해가지고 천국 지옥 이 사람은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저는 이거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가요. 왠지 아세요? 예, 하나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지가 탁 해가지고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나눈다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도 아니고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삶의 표징으로 나타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는요, 신기하게도 밖에 있는 모양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안에 원리는 같아요. 안에 이 원줄기 있잖아요. 이 원줄기는 같아요. 한의원 가면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원을 치료해야 합니다. 제 말 맞죠? 그러면서 이제 한약을 보약 확 다려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한약을 열심히 먹어요. 뭐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예, 근본, 병의 본체, 원리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약을 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먹어요. 뭐 때문에요? 예, 본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본체를 회복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칼로 째고 막 수술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 다 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요? 한의원 가요. 그래서 어디로 회복시키려고요? 예, 본체, 원리요. 믿음에도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원리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커다란 중심이라는 이 원리 속에 성도님들의 삶의 배경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출발되어진 거구나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다 통해요. 다 통해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원축이 같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율법화해 가는 거예요. 율법화. 방언을 하고 치유기도가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다 나타나지만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방언 못하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조그만 청년이 이제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능력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오류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때 저를 안 만난 거를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때 제가 성숙하지 못하고 그때 저가 오늘 저라면은요, 성도님들 오늘 방언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짜짜짜짜 그러지 않았겠어요? 환상 봐야 됩니다. 그림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자기만의 이해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율법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인의 유익이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 너희들이 장자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민족이 탄생되어졌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지금 따져보자. 유대인과 헬라인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나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율법을 받았다고요? 은혜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졌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냐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힘을 써요. 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예물로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통과 같은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민하며 예배하며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율법화 되어진 신앙생활을 가지고 율법화 되어짐으로써 깨끗해지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깨끗해져. 제사도 드리면 깨끗해져. 그러니 자기들은 선민이요 깨끗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헬라인이나 너희나 다 무엇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술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술을 이제 막 고주망태로 막 드시는 분들, 성도님들 술 먹으면 지옥 갈까요?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아직 어떤 목사님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양반이 있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갈까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양반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술 먹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한국 사람만 지옥 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사람만 지옥 가요. 한국 사람만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이 술을 먹는 게 멀어져요. 왠지 술이 싫어져.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누는 나눔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술과 멀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지 않구나. 근데 어떤 장로님은 담배를 펴요. 어떤 청년은 담배를 피다가 이거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청년은 담배를 안 피는데 장로님은 담배를 펴요. 자, 그러면 이 장로님 지옥 갈까요? 네. 옛날 제 청년의 눈으로 이 장로님 볼 때는 지옥 갈 사람이죠. 네.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상대방에게 엎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 하신다고요? 의롭다. 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만약에 제 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경험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심령 안에 너는 의롭다라는 그 인침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요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나는 이제 그때부터 고개를 빡 들고 어깨를 팍 세우고 나는 의인이야, 이거는 하나님 못 만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인침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요 고개를 빳빳이 못 들고 어깨를 위로 못 올려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을 때 여기에 값없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값없이. 이것이 문구적 이해가 아니라 실존적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 인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구적으로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구분 없어요. 구분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하철이든 버스든 집이든 어디든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영화 보고 있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치실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의롭다, 어깨를 뻑 올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 오직 뭐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나. 그래서 이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이제 중요한 말이죠. 아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완성이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의 개인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율법주의적 구원론이 문제인 거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꾸 너는 도덕적이고 순결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니, 영호야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준비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개 기도를 막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죄가 생각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는 모든 죄가 딱 그냥, 심지어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성질 난다고 엄마 발로 걷어찬 것까지 막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야 너 그때 엄마 뱃속에서 네가 손가락으로 너 엄마 배 긁었다. 너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회개망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예. 율법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 굳게 세우는 지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이제 계속 오후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밖으로 향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향하는 것. 우리 사회도 항상 밖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나의 내면을 보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이슈되어지는 것을 듣고 욕하는 것. 역대 대통령들 이제 임기가 조금 이제 중반 지나고 나면 투표해줬던 분들까지도 다 그 대통령 욕해요. 중반 넘어가면. 후반기 되고 임기 종료되면 그렇게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피켓 들고 쫓아다니셨던 그분이 저놈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켓 들고 막 선거도 막 해고 막 으쌰으쌰 했던 분이 임기 끝나니까 도둑놈이래요. 우리는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요 누구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만 배웠어요. 누구 욕하는 거, 저놈 나쁘다는 거. 또 매스컴은요 재밌어요. 성도님들, 그 방송 중에서 성도님들 가만히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 아침마당 이런데 이제 막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기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세요. 그렇게 한많은 내용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이 그렇게 많아요. 막 나와가지고 망해먹었다, 뭐 했다 이런 내용이 주류예요. 거기에서요 잘 됐다 하는 내용은 2%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청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 봐요. 뭐만 본다고요? 잘못됐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거를 엄청 즐거워해요. 그래서 방송도요 누가 잘 됐다 이러면
시청률 떨어져요. 누가 어떻게 망했다 하고 다이내믹하게 구성해 놓으면 거의 시청률 빡빡 올라가요. 우리 아침 드라마 쌍욕하면서 보시잖아요. 악역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시장 갔다가 뺨 맞을 정도로 악역을 잘하면 그 드라마는요 성공한 거예요. 신기하죠? 왜 우리는요 욕하면서 볼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훈련되어져 있다고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볼 때는 죽이려고 내면을 봐요. 그래서 이 내면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보는 방식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범사에 복되게 하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김 지사님, 이 지사님, 장로님, 이상훈 목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가지신 율법으로 저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매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성도님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출석 예배 인원이 빨리 100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통상 60명이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씩만 말씀하셔도 60개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 얼른 죽어버려야 돼요. 예, 못 따라가요. 따라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목사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구나. 저 목사님도 나한테 율법을 얘기하는데 내가 왜 목사님한테 율법을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도 우리한테 율법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율법을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요,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네, 나에게.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율법은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실천적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내년도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2026년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핸들을 잡을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업장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교훈이고요. 그러니까 그 참을인에 내가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 2발자국 뒤로 물러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실천해 보세요. 내 감정과 상황에 빨려가지 말고 거기에서 2발자국 물러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 스티커를 딱 만들어가지고 차 앞에다가 다시방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게 우리부터 해보자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또 사업장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편해서 치웠던 차 뒤에 물고기도 다시 붙여놓고요. 불편해서 치웠던 그 위에 핸들에 십자가도 다시 한번 걸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목걸이도
이거 진짜 복된 말씀입니다. 10돈짜리 금 십자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달고 다니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10돈이면 800이잖아요. 요즘 80만 원이라면서. 맞나요? 예. 80 넘어요? 그 10돈을 하나님 내가 걸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800만 원. 하나님. 주여, 왜 갑자기. 네. 내가 불편해서 뗐던 십자가, 내가 불편해서 뗐던 그리스도의 흔적, 나의 삶의 흔적에서 우리가 버렸다면 이제 다시금 가지고 오고,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되는 나의 어려움들, 내가 십자가를 걸었을 때에 어려웠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갖다 버리는 훈련, 이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사 가장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를 도우시고 룻을 도우시며 모르드게를 도우시고 에스더를 도우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저희 안에 이미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